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요. 저주는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는 한데요. 1996년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룰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이게 리처드 테데스키고 오른쪽이 로렌스 칼룰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깊은 고통이나 상실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상이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약 50-60% 정도가 이러한 성장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성장은 5가지 영역, 즉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간관계의 깊이,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의 내면적 강인함, 그리고 영적 성장에서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통찰은 이미 성경에서요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 흘리는 노동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도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도화선입니다. 영국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있어요. 우리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생각하는데 자동차 매각했고요. 롤스로이스가 주로 하는 것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2023년도에 세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바닥을 쳤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부실한 채무 구조와 경영 비효율로 인해서 기업의 소실점까지 내몰렸지만은 2023년 새 CEO로 이 사람 투판 에르긴 빌기치라는 이 사람이 부임한 뒤에 놀라운 회복을 이끕니다. 그는 중간관리자 감축과 조직 개편, 업무 효율화를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주가는 60% 이상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 사례는 세상의 경영도 탁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새 역사가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해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과 심판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육체적 형벌은 곧 사탄이 짊어질 영적 굴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15절이 더욱 중요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두고요 교회사가들은 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복음. 그러니까 원복음에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이제 최초의 복음, 원복음, 또 원시복음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속자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자이며 결국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실 승리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조차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주는 끝이 아니라 복음의 서곡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관계의 질서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는 수고와 노동,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에 놓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땀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피조 세계 전체가 이 피조물 세계 전체가 타락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파멸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는 그것을 통해 영혼의 길을 깨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고통은 하나님 없는 자율적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배우는 통로였습니다. 해산의 고통, 관계의 갈등, 수고의 허무함, 죽음의 두려움 등 이것들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깨어진 신호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절정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장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째,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뜻이 뭐죠? 모든 산재의 어미.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자의 우선에서 구속자가 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습니다. 이 장면은 희생의 개념을 암시합니다.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훗날 십자가에서 흘려질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되 동시에 피로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그것은 형벌 같지만 실은 자비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했습니다.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 길을 닫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생명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에덴의 화영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췄고 다시 나아갈 생명의 문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저주를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지도 않습니다. 뱀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인간에게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며 가죽옷과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실패, 절망은 하나님 손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가장 무서운 저주의 자리가 바로 가장 크고 찬란한 구원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밤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이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징검다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는 끊겼고 그리고 부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